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은 뭐 하는 날이냐? 여러분 쌀 한 포 갖다 놓고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고 오늘은 신앙을 점검하는 날이에요. 나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점검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늘은 신앙 정기 검진일입니다. 시작. 오늘은 이제 신앙을 검진해보는 겁니다. 환절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콜록콜록, 저도 콜록콜록, 여기저기서 콜록콜록인데 감기에 많이 걸리게 됩니다. 이 감기에 걸리면 제일 먼저 오는 현상이 있어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감기에 걸리고 몸이 안 좋으면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오는 현상은 밥맛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여기에 전혀 아파도 밥맛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몇 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분들은 좀 예외고요. 그분들의 조상을 한번 검사해 보세요. 그분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이 아프잖아요. 감기에 걸리면은 일반적인 반응은 입맛이 없어져요. 이거는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동일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영으로도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에는 병이 안 걸릴까요? 영에는 질병이 없을까요? 영에도 질병이 있어요. 육신이 질병이 있는 것처럼 영에도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질병이 사실은 더 큽니다.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요. 이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병이 생깁니다. 감기에 걸리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밥맛이 없어진다. 그러면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병이 걸렸을 때 제일 먼저 반응은 나타난 현상은 뭘까요? 아무리 아파도 밥맛이 떨어지지 않는 김선혜 권사님이 잘 대답했어요. 영적인 무영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오는 반응이 뭐냐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입맛이 떡 떨어지는 것처럼 감사가 잊어버리게 돼요. 마치 감기 걸리면 입맛 없는 것처럼. 그러니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아니, 신앙 정기 검진이라고 했어요. 추수감사절은 뭐 하는 날이냐? 신앙을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는 날이에요.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영적인 검진을 받는 날이에요. 다른 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라에서 2년에 한 번인가요? 사람들을 정기 검진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건강을 좀 책임을 져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적 검진을 받으라는 거예요. 언제요? 감사절기를 줘서요. 그래서 이 정기 검진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1년에 2번 줍니다. 부활절은 한 번이에요. 성탄절도 한 번입니다. 그런데 절기 중에서 유독 2개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감사절이에요. 상반기에 신앙의 영적 상태를 점검을 하고 검진을 받고 하반기에 또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치료가 안 되면 1년 이상, 2년 이상 가서 치료가 안 되면 영적으로 파괴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맥추 감사절로 신앙의 영적 정기 검진을 받고 하반기에는 추수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신앙의 영적인 문제가 없는지 이것을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좋은 사람은 뭐가 높아지냐? 감사의 수치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영적 상태가 낮은 사람은요, 삶에서 감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잖아요.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이게 사라져요. 그런데 영적 수치가 높고 신앙이 제대로 서 있고요, 삶이 제대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요,
작은 걸 보더라도 감사가 일어납니다. 작년에 우리가 추수감사 때에 시리즈 설교를 했죠. 제목이 뭡니까? 스치는 바람에도 감사. 스치는 바람도요, 우리에게는 감사의 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 바로 내가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추수감사절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신앙 정기검진이래요. 여러분 무엇을 체크해야 돼요? 그럼 오늘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감사하는 마음이 다 사그라졌다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15절부터 21절까지 선정을 했어요. 15절부터 21절까지는 어떻게 얼핏 보면요, 한 단락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단락이에요. 이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15절 위에 보세요. 15절 위에 보면은 15절 옆에 보면 뭐가 돼 있어요? 동그라미 돼 있죠. 그죠?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동그라미가 쭉 없다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22절에 가 있죠. 이거는 15절부터 21절까지는 옛날에 성경 있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파피루스나 양피지에다 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그라미가 표시가 돼 있는 것은 그쪽에 한 면에다가 하나를 썼을 때에 이게 나눈 거예요. 제가 나눈 거 아니에요. 성경에 쓴 사람들이 나눈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쓸 때에 15절부터 21절을 한 면에다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면에다가는 22절부터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절부터 21절에 쓴 사람들이,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은 하나의 스토리로 봤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면요, 일반적으로 15절부터 18절까지 하고 대부분이 19절부터 21절까지 설교합니다. 이거를 두 개로 나누어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하나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로 돼 있다면, 한 면에 하나의 스토리로 돼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연관이 돼 있다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8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돼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절 20절 읽어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스토리를 쓰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실 때에 하나로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성령 충만과 감사는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따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성령이 충만한데 감사의 마음이 없다.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성령이 그냥 내 신앙이 바닥인데 감사가 팍 나온다. 이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팍 충만하면은 자동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감사하고 그의 은혜 감사하고 우리들의 삶의 작은 것, 이 꽃만 봐도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죠. 신앙이면요, 그냥 부인만 봐도 짜증나고 남편만 봐도 짜증나고 애새끼 보면 짜증나고 월급 봉투만 보면 짜증나고 저 사람 봐도 짜증나고 일터 가도 짜증나고 집에 가도 짜증나고 모든 게 짜증나고 불평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본문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감사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감사가 사라지는 거는요, 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신앙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감사는 환경과 조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거 못 깨닫는 사람 있어요? 아직도 환경과 조건이 여러분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어리석은 사람, 지금 수없이 설교를 듣고 수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수없이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도 여전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수준인 사람 여기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없길 바랍니다. 이거 아니에요. 아직도 이거 못 깨달았어요? 큰일입니다. 아니에요. 수없이 얘기했고 수없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이것과 수없이 싸운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환경과 조건이 우리들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무너지고 여러분 기도가 무너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너져 보십시오. 우리 안에 절대로 감사가 있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신앙으로부터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음으로 인해서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요,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옆 사람이 봐도 소중한 거예요. 아, 제 아내가 저렇게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내 새끼가 공부를 못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하게만 자라는 것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치예요, 사치. 자녀가 막 1등하고 2등하고 여러분 정말로 건강하게만 자라주는 것도 얼마나 주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뭘 바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외국에 보내보세요. 그 아이 무엇되고 살아있는 것만도, 숨만 쉬어주는 것만도, 그냥 건강하다라는 전화 오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뭐를 더 이상 기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인데.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신앙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신앙이 제대로 서 있어 보십시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안에 왜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감사한 일이지, 감사한 일.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신앙이 회복될 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하여야 20절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뭐예요? 감사의 삶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시다. 감사. 우리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우리 100번 해볼까요? 이 시간에 100번 하면 설교 시간 다 끝나나? 10번만 합시다. 10번만.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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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사람 부부끼리 앉았죠? 네, 감사합니다 하셔요. 네, 서장로님 듣기만 하지 말고 하셔요. 네, 우리 서정중 장로님, 네, 제가 보기에는 서정중 장로님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거 저하고 비슷해요. 예수님 만난 게 제일 잘한 거, 두 번째 부인 잘 만난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하세요. 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셔요. 네. 우리 정동찬 집사님, 우리 어르신, 예, 잘 만나셨지요? 예, 한평생 이렇게 아름답게, 지금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마무리,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제 신앙의 마무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인생을 멋지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려고 오셨어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신데요. 서로 한번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저분들이네. 예, 옛날 분도 쑥스럽죠. 김두영 집사님 했어요? 김두영 집사님, 멋지신 김두영 집사님, 이정환 집사한테 감사합니다 했어요? 야, 너 민철이 너 일어나. 넌 아직도 지금 내가 직장인이 지금 그 너 집안에 네 엄마 아빠 애정을 깰라고 하냐? 이쪽으로 나와. 너 가운데로 앉는 거 아니야 임마. 너 절대로 그러지 마라 지금 제발. 애들 다니고 엄마 아빠 가운데 있으면은 지금 어떻게 하냐 지금 너 앞으로 너 떨어져 앉아. 너 저기 뒤에 조동혁 형제님 옆으로 가. 야, 우리 그 유정환 집사님이랑 둘이 감사합니다 하세요. 김대영 집사님 다 여기 들리도록 해요. 한상무 집사님 들었나 안 들었나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부부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감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잖아요. 증상이 나타나요. 증상이. 첫째는 뭐가 나타나냐면 교만이 나타나요. 교만. 자꾸 교만해져요. 내 힘으로 내 인생 사는 것 같고, 내가 의지할 걸 나뿐이고 내가 믿을 건 나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도 감사는 합니다. 누구한테?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감사하고 자기 자신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져 보십시오. 교만이 생깁니다. 감사가 입에서 안 나와 보십시오. 뭐가 생깁니까? 교만이 생겨요. 그리고 자꾸 불평하고. 사람이 불평하면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리스트를 한번 여러분이, 오늘은 신앙 점검일이라니까 정기 검사를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말 속에 감사의 말이 많이 나오는가? 불평의 말이 나오는가? 불평한 사람이 성공한 예는 아무도 없습니다. 공동체에서도 불평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감사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행복하고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평합니다. 불평한 사람 많이 가져.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가져도 불평해. 나누지 못해.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뭐라 해요? 추수감사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신앙 정기 검진을 받잖아요. 감사가 있는가? 나눔이 있는가?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게 밑에 추수감사절 이렇게 써 있잖아요. 위에 영어로 뭐 있어요? Thanksgiving Day라고 있어요. Thanksgiving Day. 영어권의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을 뭐라고 하냐면 Thanksgiving Day라고 해요. Thanksgiving Day는 무슨 얘기예요? 줄 때에, give 할 때, giving 할 때에 thanks 하다는 거예요. 줄 때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 생긴다는 거예요? 나누어 줄 때. Thanks taking day가 아니잖아요. 내가 받을 때 감사하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Thanks taking day라고 안 합니다. Thanks giving day. 내가 줄 때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은 나누어 줄 때에 진정한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 보세요. 그 책에서 읽어보면요. 스크루지 영감이 한 번도 감사합니다 얘기 나오나?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어 주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뭐냐? Thanksgiving Day. 내가 막 나누어 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이거를 깨닫는 게 Thanksgiving Day예요. 추수감사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쌀 나누기 하잖아요. 쌀 나누기. 여러분 이번에 예배 시간에 오자마자 이게 몇 포 되나 계속 셌을 거예요. 아직도 못 셌죠 다? 네, 저거 몇 개나 될까? 예, 1830kg입니다. 우리 교인들이요 너무너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5개 교회 정도 개척교회들 1년에 쌀 걱정하지 말고 목회하라고.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 정말로 소중하게 쓰려고 그래요. 우리 교인들의 사랑을 담아서 전해주려고 합니다. 쌀 사기 어려우니까 1년 동안에 쌀 드릴 테니까 목회 열심히 하고 성도들 섬기고 힘이 들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한 5개 교회 정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드리려고 하고 또 어려운 가정이 있어요. 쌀 사기가 어려운 가정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줘서 1년간 양식 드릴 테니까 힘을 내서 좀 사십시오 라고 저희들이 드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저 가정은 진짜 어려운데 안 해도 되는데 막 쌀을 보내오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목사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찡합니다. 그 마음. 어떤 가정은 막 10포를 막 그냥 한꺼번에 10포씩을 해 정말로. 해야 하는데 저거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해주신 거 절대로 허튼 데 쓰지 않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 등이 가려운 자들에게 꼭 시원케 해드릴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이 얼마나 또 작년 같은 경우는요. 이거를 이제 이 밑에다 놨어요. 밑에다 놔가지고서 이제 요거 다문화권 이제 외국인 근로자 노동자들 혹시 필요하면 그 사람들이 쌀이 없어서 못 먹는다 하면 가져가라고 거기다 편말 붙여놓고서 거기다 놨었어요. 그랬더니 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쌀이 더 많아졌어요, 작년에.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 교회가 나눈다는 걸 보고서 이 밑에 카페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고 10포를 막 갖다가 그 위에다 갖다 얹어놓는 거예요. 아니, 나눠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막 감동이 돼가지고 더 쌀 주는 거예요. 참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참 훈훈한 이야기. 그러나 주머니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오는 사람 어떻게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겠어요? 감사 그런 데서 오는 거 아니고 행복 그런 데서 오는 거 아니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 여러분 지금 다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는 거는 내가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나는 나누어 줄 능력이 돼서 쌀을 살 능력이 돼서 이번엔 하고 쌀 능력이 돼서 난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 청지기 교회가 막 밖에서 보는 것처럼 화려하지가 않아요. 재정이 그렇게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재정부에서는 늘 힘들어하고 마이너스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힘들다고 교회나 가정이나 다 똑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하느냐?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명이에요. 사명. 재정이 어려우면은요 교인들에게 우리 목회자를 비롯해서 저를 비롯해서 다 긴축재정 갑니다. 줄이십시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제 마음속에서는 돕는 것은 더 하자 이 마음이 생겨요. 솔직하게. 그래서 악으로라도 아유 더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지. 우리가 나쁜 데서 그럴 때는 막 더 어떤 때는 막 선교원금도 더 주고 가난자 더 돕고 장학금도 주고 일부러 그럴 때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없다고 힘들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어차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생색을 내려고 그리고 이거 조금 어느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렇지 않아요. 뭐 어떤 교회들은 이거 하면서 뭐 신문에 일부러 내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잘. 필요한 곳에 정말로 해야 하는 거죠. 그래요. 함께 해야 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광고 못 듣고 깜빡 잊으신 분들 분명히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가세요. 이게 축복의 길이고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길이고 이게 행복인 거예요. 조금 나를 위해서 조금 줄이십시오. 그러면 행복이 여러분에게 오고 감사가 오고요. 이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 많겠어요. 그곳에 아름답게 전해드릴 거예요. 부불삼대라는 말이 있어요. 부불삼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말이에요. 부자가 3대 못 갑니다. 부자는 안 된다. 3대가 못 간다. 부라는 것이 3대를 유지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가장 부자였던 사람 그 가문 중에 하나가 이태리의 메디치라고 하는 가문입니다. 이 가문이요 몇 년을 부를 그 집안이 몇 년을 이어가냐면 200년을 이어가서 이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집안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최씨 경주 최씨의 그 최관에 거기가 몇 년을 이어갔냐면요 300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300년 이거는 세계에서 드문 현상이에요. 이태리의 메디치가 200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 가문에 흐르는 정신의식이 있었어요. 물질에 대한 의식이 없잖아요. 그냥 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3대 못 가요. 부불삼대라는 거예요. 부불삼대. 정신의식이 있는데 그 가문에 내려오는 육훈이 있어요.
재물에 대한 유큰인데, 첫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 것. 돈 조금 있다고 정치하다가 이게 다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두 번째, 만석 이상의 재산은 모으지 말 것. 너무 욕심부리다가 나중에 다 패망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할 것. 그래서 그 집안을 아예 지나가는 과객들을 위하여서 머물 수 있도록 방을 따로 마련해 놨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위대한 정신입니까? 네 번째, 흉년기에는 재산을 늘리지 말 것. 흉년기에 재산을 늘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썩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IMF 다시 왔으면 좋겠다. 그때에 부자 될 초류의 찬스라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IMF 때 자살을 했습니까? 그런데요, 일부의 부자들은 뭐라 하냐면 다시 한번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부를 축적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썩은 정신이 가지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흉년기에는 재산을 늘리지 말라. 다섯 번째입니다. 최씨 가문 며느리는 시집 온 지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을 것. 자기네 집안이 좀 부자라고요. 명품 막 가지고 다니고 이러다가요 쫄딱 망한다는 거예요. 3년 동안에는 무조건 겸손하고 전략하고, 그래서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게 되면 며느리 들어오면요. 여섯 번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할 것. 사명의 사명. 우리 최씨 부자가 있는데 주위에 가난한 자가 있고 굶어 죽는 자가 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먹고 사는데 주위에 못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거는요 정말 문제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는데, 우리 청지기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막 부흥하고 우리는 잘 먹는데 주위에 가난한 자가 있고 그리고 못 먹는 자가 있고 나누어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가 왜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정신으로 이 육훈이에요, 육훈. 그 가운데 6가지 교훈이 이 최씨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철저히 정신이 내려오는 거예요. 부가 내려온 게 아니라 정신이 그 집안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 집안은요 300년 이상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기 검진일입니다. 받은 축복을요 감사 리스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왜 그래요? 저는 그래요. 사랑하는 어머니 있지, 제 아내 있지, 아들 있지, 딸 있지. 주민이가 공부 잘하느냐?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예배하고 살아있는 것만, 그냥 예수 믿는 것만 함께 우리 예배드리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얼마나 좋아요. 저같이 행복한 사람 있어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예배 섬길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죠. 저는요 큰 커피숍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언제 저 재벌이 저거 가지고 있겠냐고요. 우리 귀찮은 성도 가서요 언제든지 내가 마음대로 들랑달랑 할 수 있는, 여러분 개인 기도실 있잖아요. 제가 언제든지 원하면 와가지고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잠잘 수 있는 방이 있고요,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원하면 예배 수없이 드릴 수 있고요, 원하면 커피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요, 원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고, 예배할 사람도 있고, 예배 처소가 있고. 이거보다 가끔은 그래도 이게 말 안 듣지만 그래도 말 잘 듣는 제 아내가 있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귀담아 들어야 돼요. 마귀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그래요. 마귀는 능력이 많습니다. 근데 감사가 없어요. 마귀는. 여러분의 가정이 마귀가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져요. 대설교가 했던 크리소스톰,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크리소스톰이 그도 이를 한마디 했더라고요.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 못한 죄이다. 야,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을 수도 있어요. 너 감사하지 못했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배추를 뿌리면, 배추 씨를 뿌리면 배추가 나오죠. 우씨를 뿌리면 뿌리가 납니다. 여러분, 감사의 씨를 뿌리면 뭐가 나올까요? 행복이 나와요. 행복. 감사의 씨를 뿌리면요, 행복이 나와요.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사 중요합니다. 재산순 아닌 거 알지요? 행복? 지위순, 학벌순 아니에요. 행복은 무슨 순이다? 감사순이다. 이거 알지요? 이거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 있어요? 안 돼요. 다른 순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감사하며. 언제요? 항상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해. 범사에. For everything. For everything. For everything. 모든 일에. 사정이 좋고 안 좋고 모든 걸 떠나서 감사해. 장미꽃,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찬양 있잖아요. 장미도 감사하고. 고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감사해. 선교지에 있을 때 막 태풍이 막 몰아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태풍이. 그런데요, 그 태풍이 없으면요, 전염병 들어서 다 죽어버려요. 태풍이 와가지고서 그 물, 그 공기 오염된 거요, 싹 쓸어가고 나면요, 공기도 좋고 집안도 그냥 자동적으로 청소되고, 그래서요 그 다음부터 깨끗한 삶을 살아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태풍도 주시는구나. 고난 중에도 감사. 이게 진짜 감사예요. 고난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다니엘 3장 나오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명 나오는데, 그때의 그 폭군이었던 느부갓네살, 그 폭군 느부갓네살이 허통치죠. 가서 신상에다, 금신상에다가 절해. 니들이 뭔데 절하래. 뭔 절해? 그럼 살려줄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다른 우상 절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냥 풀무불에 집어넣으세요. 모든 상황이 그렇게 돼도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를 했더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용광로에 불타서 죽었다, 이렇게 성경 끝나요? 아니에요. 다 건져내고 나중에요, 느부갓네살이 친히 불러다가, 이 사람들 알지? 이 사람들이, 이 젊은이들이 섬기는 하나님 찬양해라. 그리고 이들 승진시켜줍니다. 이들이 할 일은 다 그 폭군 느부갓네살.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려우시죠? 이런 형편 가운데 감사한다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좀 깊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리 어려워도, 죽을 만큼 어려워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천국 가는데 뭐가 그렇게 미련이 남겠습니까? 예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그래서 성도는 살아있는 것 자체도 감사, 죽으면 죽어도 감사, 천국 가니까 감사, 그런 모습으로 감사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앙 정기 검진일이에요. 여러분,